오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한 여종에 의해서 그의 불치병을 치유받게 되는 과정의 말씀입니다. 석절을 함께 시작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고 지켜보시고 아시는데 그 목적은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고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왜 누구는 보지 못하고 누구는 그것을 알까? 영적 눈이 뜨여져야 된다 하면서 엘리사가 그 종이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보호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적군들이 많이 왔다고 두려워할 때에 엘리사가 기도하죠.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서 적군만 보지 말고 그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있음을 보게 하소서 했더니 그 종이 보게 되었더라.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지금도 여전히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데 누구는 그것을 알고 왜 누구는 모를까? 영적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도 그렇게 열리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고 지나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내 이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금도 내 삶의 역사하심을 보고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와 연관되어서 이번 한 달은 가급적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전도의 사명,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먼저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믿는 자들, 성도들, 그 백성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 모든 나라, 열방의 모든 역사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합니다. 오늘 한 장군이 나오는데 이름은 나아만 장군, 이스라엘 장군이 아니고 다른 나라입니다. 아람 나라의 장군입니다. 근데 그 1절에 보시면 그는 왕 앞에서, 그의 주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왜 그런가? 전에 아람 왕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이 나아만 장군의 지도하에 큰 승리를 거두어서 왕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나아만 혼자의 힘이 아니었고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때 그 승리한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아만이 이기게 되었다. 당시에 나아만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국제관계와 모든 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도 꼭 믿는 자들 가운데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몸담고 있을 때 거기 안에 믿지 않는 다른 동료들, 믿지 않는 거래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나아만 장군이 큰 병이, 이 나병, 지금도 쉽지 않은 병이지만 그 당시엔 불치병으로 여겼죠. 이걸 가지고 고생하는 것을 볼 때 그 여종이 가서
때론 주제 넘을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선지자 앞에 가서 혹시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라고 건의를 했던 말씀이 본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차원에서 묵상을 하고자 하는데, 첫째로 오늘 묵상할 것은 아무리 작은 자라도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 전도자들 누가 있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만큼 기독교 역사에서 복음의 위대한 증인이 사실 드물죠. 또 19세기, 20세기 넘어오면서 우리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 무디를 압니다. 구두 수성공이었지만 은혜를 받아서 그가 놀라운 그 시대에 미국의 영적 각성을 일으켰죠. 최근에 돌아가신 빌리그레암 목사님, 참 귀한 분이었고 한국에도 많은 관계를 갖고 있었죠.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할 때 그 역사가 매우 컸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이런 특별한 분들만이 복음 증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의 역할, 사명을 갖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혹 당신은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까? 하면은 이런 말을 하죠. 제가 바빠서 해야 될 줄은 알지만 제가 바빠서 전도 일을 특별히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답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분들의 의식 가운데에는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은 어떤 선교사가 되어서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모든 삶을 다 드리는 삶을 사는 자들,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교회에 늘 평일에 모여서 일정 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아파트와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뿌리면서 하는 이 활동들, 제가 바빠서 그렇게 시간을 내지를 못합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도하고 싶어도 시간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하자는 것은 그러한 특별한 자가 되어서 특별한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뭘 강조할 때 자칫하면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우린 작은 교회이죠. 규모로 볼 때에는 제가 지난주 중에 저녁 기도 문자 보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아직은 작은 교회는 맞지만 약한 교회는 결코 아니다. 사람들의 인원수나 재정이나 건물의 규모는 작지만 우리는 작다고 결코 약한 교회가 아닌 것은 아침마다 정말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들 속에 흘러가고 있고 그 말씀 붙들고 묵상하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고 있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균형터 위에서 어긋나지 않고자 하고 있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고, 작지만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있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주비예설을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이 모든 영적인 일들은 결코 약한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규모에 관계없이 말씀이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고 그 역사 앞에 증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 약한 교회는 결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글을 지난 주간에 함께 묵상했습니다. 작은 자라도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때 그 작은 자의 의미는 나이가 어린 자일 수도 있겠고요. 또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들, 난 배운 게 없어서, 난 가진 게 없어서, 난 몸이 약해서, 또 나는 외모가 별로 뛰어나지 못해서, 나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내 말을 듣고 오겠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조건이 결코 중요하지가 않다. 그러나 또 한편 그러면 뭐 지식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으면 굳이 내가 전도하고자 전도 훈련 이런 코스를 할 것도 없겠네. 뭐 내가 특별히 뭐 전도를 위해서 노력할 것도 없겠네.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훈련도 다 필요하지만 문제는 세상적인 관점에 의해서
뭔가 알아야, 가져야, 높아야, 뭔가 훌륭해야 뭐가 되지,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 조건에 관계없이 우리는 내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다면 누구라도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고 돼야 한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사실 출발점은 한 아이의 도시락, 그 도시락도 비싼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당시에 정말 별거 없는, 마르고 별거 아닌 그런 떡과 생선 몇 가지, 수가성에서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만났던 그 여인은 사실 남편이 5이었다.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그러한 자가 결국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모든 경우에도 당시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 다 괄시받는 그들에게 찾아가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자의 가능성을 볼 때 우리는 겨자씨 얘기를 많이 하죠.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린 그런 말들을 과거에 많이 했죠. 하면 된다 하는 신념으로 무조건 하면 될 거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뭔가 되겠지. 이러한 일반적인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이때 저 중요한 포인트는 겨자씨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어떠한 믿음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 나는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작게 보일지라도 그 믿음은 분명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여종이 비록 여종이었어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 나이도 어린, 그리고 나하만 장군의 보좌관도 아니었고 그 부인의 여종, 진짜 허드렛 일을 하는 자에 불과했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죠. 확신입니다. 누구라도 당대 이 나병은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이 병까지라도 선지자, 즉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라도 어떠한 병도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종은 그 말을 하게 되었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작은 자도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할 때에 더 중요한 포인트는 작은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확신.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고 그 죽으심 가운데 부활하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그 십자가 사건도 사실 공간과 시간을 따지면 2000년 전에, 그것도 세계에서 주목받는 땅도 아니라 주목받지 않고 있는 중동의 식민지 국가였던 이스라엘의 한 구석, 골고다 산의 언덕, 늘 사형 집행하던 그 장소에 그것도 십자가가 동시에 3개가 섰기 때문에 강도와 함께 취급당했던 그 십자가, 정말 역사상으로 볼 때에는 아무도 주목할 가치가 없는 그러한 늘 있어왔던 사형 집행의 한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작은 사건이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고 2000년 전 사건이었지만 역사를 지금까지 영원토록 역사를 뒤흔드는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건 작은 사건이었어요. 예수님 외에도 십자가 지은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주목받는 종교 리더들 예루살렘과 온 땅에 많았지만 그러나 남들이 작게 취급한 그것이 예수님과 관련될 때에는 작은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작은 자, 나이가 어리든
남녀, 노소, 학식이 있든 없든, 물질이 많든 적든, 몸이 성하든 약하든 어떤 관계없이라도 그 안에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살펴야 될 것입니다. 당신은 아는 사람 많으니까, 당신 돈도 많으니까, 당신은 늘 많이 이렇게 했으니까 전도하면 잘할 거야. 어림도 없겠고요. 내 안에 복음의 확신,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스도에 대한 내 확신이 없다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결코 복음의 증인 될 수 없다는 사실. 반대로 작은 자라도, 주목받지 않는 자라도, 직장에서도 잘 나가는 그런 라인이 아니라 뭔가 자꾸만 한직으로 밀리고 인정받지 않고 성과가 아직 약하다 할지라도 누구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음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하는 교훈은 삶의 일상적인 일들이 모두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특별히 선교지를 가거나 또는 교회에 모여서 전도지를 들고 거리나 아파트를 다니거나,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귀한 일인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일상적인 삶에서 그저 먹고 자고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마트에 가서 물건 사고 이러한 모든 관계에서 그 속에서 복음이 증거돼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아까 언급했던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가시는데 우물가에, 수가성 우물가에 갔더니 한 여인을 만났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 앞뒤를 읽지 않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물을 길러 올 때도 남들이 가급적 오지 않는 가장 더운 시간에 이목을 피해서 왔고, 그저 그냥 자기 먹을 물 마시러 온 지극히 일상적인 일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도 목마르시니까 물 좀 달라고, 그냥 당연한 말입니다. 일상적인 당연한 접촉이었지만 거기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나중에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와라 했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하면서 결국 그 여인이 변화의 사건까지 이루어집니다. 오병이어 말했지만은 일상 그냥 작은 아이의 작은 도시락, 특별한 뷔페 음식이 아니었고요. 정말 값 따지면은 보통 사람도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작은 도시락.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첫 번째이기 때문에 더 귀한 것인데, 그 사건도 역시 그냥 흔한 결혼잔치에서 늘 있어야 되는 음료수, 포도주 떨어졌으면 사와야 되는데 사올 여유가 없어 보니까 예수님께서 도와준 사건. 그저 일상적인 일 속에서 주님은 그의 말씀하셨고 기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사건이죠. 오늘 우리 삶에서 사소하지만 늘 누구나 다 똑같이 먹고 자고 움직이는 삶이지만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까 하는 것이죠. 하다못해 마트에 가서 물건 살 때도 직원들이 계십니다. 그냥 더 싼 거 어떻게 하든 깎으려고 더 달라고 할 것 이전에 그들을 살피면서 그들에게 뭔가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으면, 말씀을 드린 적이 있겠지만 전에 한번 제가 마트에 갔는데 가다 보니까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손님 많지 않은 시간인데 그 마트 중에 한쪽 코너에 이런 이제 싸게 파는 옷 코너였어요. 근데 늦은 시간에 한 여자 직원이
거기서 있는데 몸집도 꽤 컸어요. 얼굴도 그렇게 뭐 여성으로서 좀 자존감이 어떨까 싶은 그런 외모였어요. 근데 밤 시간이니까 늘 서 있다 보니까 피곤한 가운데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느꼈습니다. 참 안 돼 보였어요. 뭐라도 한마디 위로하고 싶어서 그냥 갔습니다. 옷을 사러 간 것이 아니었고 그냥 피곤한데 그냥 모른 체 할까 하다가 가서 이것저것 한두 개 물어봤습니다. 이건 얼마죠? 다른 색깔은 없어요 하면서 한두 마디 물어본 다음에 마무리를. 근데 자매님 덕분에 좋은 정보를 알았다고, 고맙다고. 자매님 웃을 때 참 미소가 좋네요. 마음이 밝아지네요 하면서 한두 마디 그냥 했습니다. 그때 그 자매가 아까까지 보였던 피곤함과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별거 아닌, 물론 사실이었어요. 웃을 때는 그래도 참 미소가 아름다웠어요. 그런 한두 마디가 그분에게 참 뭔가 호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작은 일이지만 뭐 시식할 때에도 뭐 더 먹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서 있는 분들에게 뭔가 한마디라도 그러니까 거짓된 가식의 말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그 사람의 장점을 찝어주면서 수고하신다고, 힘들겠네요, 덕분에 맛 잘 봤다고, 고맙다고, 인상이 좋아 보이신다고 라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우리는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기타 내가 접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사소한 말이지만 일상적인 대화이지만 그 속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전도지를 뿌려라, 지하철에서 외쳐라, 선교지에 꼭 가라 이전에 내 삶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명령 부탁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작아 보이지만 그 열매는 사실 엄청 크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겨자씨 비유를 또 한 가지 알고 있죠. 마가복음 4장 3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기들을 만큼 되느니라. 천국은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원칙은 하면서 겨자씨와 같은데 너무 작아서 씨 중에도 좀 큰 씨도 있어요. 근데 이 겨자씨는 너무 작은 씨인데 이게 한번 땅에 들어가서 뿌리가 나고 나무가 되기 시작하면 나중엔 큰 열매가 된다. 일상적인 작은 삶에서 그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했지만 이 열매들은 후에 엄청 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고1, 고2 때 그때 특히 좀 전도를 많이 학교 친구들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가운데 지금 아프리카에 가서 신학교 사역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뭐한 곳에 가서 나라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면서 사역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면 늘 미안해요. 전도한 친구는 서울에 있는데 전도를 받았던 친구는 아프리카에 들어가 있고 또 어려운 곳에 가서 항상 신분 위협을 감수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갈 때 한편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들을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죠. 나는 한 친구를 전도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아프리카에 가서 그 영혼들을 많이 가르치고 이끄는 교수가 돼 있고 또 그 탄압이 있는 나라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 피라미드 사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누굴 팔면은 또 이렇게 연결되는 거 그런 것처럼 마치 나는 내 친구 한 명을 전도했는데 그 열매가 계속 이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한번 따져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했던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분들에게 연락해서 지금 잘 다니고 있는가 한번 확인도 할 겸 또 당신이 누구 전도한 사람은 또 있는가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를 통해서 전달된 그 복음이 또 전달되어서 지금은 엄청난 일들이 결국 나로 인해서 시작된 역사들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또는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자라서 그들이 사회 속에 들어가서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 다 열매죠. 우리가 볼 때 당장은 작은 일처럼 보이는 겨자씨와 같은 것이지만 나중에 커지면 그 열매가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다. 내가 선교사를 위해서 작은 헌금을 드리고 기도했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것들을 이뤘는지를 본다면 놀랍죠. 우리가 기도에 힘을 낼 수 있고 작지만 선교를 위해서 또 내가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 그 열매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당장은 내가 별거 아닌 것 잠깐 몇 푼 도와주었고 기도 몇 마디 했고 누군가에게 한번 권했지만 시간이 감에 따라서 그 열매가 지금 내가 모르는 각 도처에서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한번 안다면 우리 너무나 감격스러울 것이고 그 일들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거꾸로 따지면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도록 나를 인도한 분이 누구인가 보면 또 그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사람을 또 인도하는 또 있을 것이고 결국 따지고 올라가 보면은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이 모든 뿌리는 결국 올라가면 올라가서 어느 선교사로부터 시작되었고 어느 미국의 누구 그리고 바울에까지 예수님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나를 통해서 전달된 복음은 지금도 계속 세계 각 도처에서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모든 삶에서 사소한 한마디의 복음 전도와 작은 사랑의 베품, 이 모든 것들이 지금도 각처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가 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 삶에 더욱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우리는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묵상할 것은 사랑의 섬김이 동반되어야 된다. 즉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면 사랑의 섬김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대마다 전도의 방법 필요한데 요즘 시대에는 물론 지금도 거듭 말하지만 지하철에서 외치는 분들, 거리에서나 아파트를 다니면서 전도지를 뿌리는 분들 물론 귀합니다. 무시해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요즘 시대에는 관계 전도 또 섬김의 전도가 필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이 관계 전도라는 것은 그저 내가 모르는 그저 다수의 미지의 사람들에게 그냥 외치고 길에 가서 그냥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내 관계들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들을 살피고 그들과의 그 관계를 통한 사랑의 전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교수님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은 교수님이 계시면 그 동료들이 있고 동료 교수들과 함께 제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다 모르시겠지만 그중에 특별히 내가 늘 교제하거나 내가 떠오르는 분들을 한번 이름을 쫙 적어보십시오. 직장 동료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개 교수 이 사람 교회 나가나 안 나가나 체크가 되겠고 교회 잘 나가고 있다. 어느 교회 어떻게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 안 나가면 왜 안 나갈까? 원래 안 나갔다. 나가다가 지금 어떤 사건 이후로 상처받고 안 나가고 있다.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그분들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 누가 가족 가운데 누가 아픔이 있다더라. 또 병들었고 물질에 큰 손해를 받고 자녀 때문에 뭐가 힘들고 살피면 내가 그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줘야 될 것인가?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를 해줘야 될 것이고 마음이 외로울 때에는 가끔 만나서 대화도 해주고 밥도 함께 하면서 대화가 필요할 것이고 즉 내 관계들 속에서 내 친척 가운데 쫙 이름을 적어보시고 직장 동료를 쫙 적어보시고 친구들 보면서 지금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가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는가 아니면
왜 안 나가는가? 그리고 그들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그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쫙 보시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뭔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여종은 사실 특별한 게 아니었지만 자기가 늘 한 집에 머물고 있는 자기 주인이었죠.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이 여종이 만약에 그 역할이 나아만 장군의 건강을 담당하는 보좌관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집안 시녀에 불과했고, 그것도 자기 주상관은 나만이 아니고 그 부인이었습니다. 내가 굳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일이었고 신경 써도 않아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내가 그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면, 내가 뭔가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 한 가지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에, 그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아는 정보와 도움을 주고 싶었죠. 오늘 우리에게도 굳이 내가 그 사람과 뭐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될 이유도 없고 신경 안 써도 관계없고 신경 쓰는 게 오히려 귀찮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그 가정에 내가 뭔가 도움 줄 수 있다면, 내 한마디가, 내 기도가, 내 작은 사랑이 그들에게 뭔가 도움 될 수 있다면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처럼, 우린 꼭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고, 무슨 내게 뭔가 베풀어 줘야 내가 뭔가 갚는데, 그게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선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 앞에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결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 누구나 다 하는 뭐 그런 정도가 착한 게 아니라, 여기 특별히 언급된 것은 착한 행실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 어떠한 모습? 아무 조건이 없지만 먼저 찾아오셔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해봤자 예수님 좋을 게 없으시고 늘 마음이 아프실 때가 많겠지만은 그럴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찾아오시는 사랑, 먼저 주시는 사랑, 생명도 주시는 사랑,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 그 사랑에 기초한 것이 착한 행실이 될 때에,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그럴 때 그저 저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겁니다. 오늘 전도지 주보 보시면 주보 안에 하나의 글이 있는데요. 미국 어느 교회에서 전도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전도가 안 되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기를, 우리가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줍시다. 뭘 도울까? 세차하는 거. 이 세차하는 게 사실은 늘 번거롭고 지금은 주유소에 가서 그냥 쉽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쉽지 않을 때 그 차 닦는 게 그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우리 동네 있는 사람들 차를 닦아줍시다. 시작했습니다. 그게 처음에 놀랬죠. 왜 차를 닦습니까? 뭐 우리는 돈 이거 요구한 적이 없는데, 공짜입니다 라고 해도 안 믿고 돈을 주려고 하길래 정말 공짜입니다. 아니 공짜로 왜 이러는 합니까?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공짜로 받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공짜로 베풀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 마을에 정말 진심으로 섬길 때에 뜻밖의 열매가 많았다. 요즘 누가 이사 온다 그러면은 교회마다 막 그냥 비상이죠. 다 파악해서 휴지 가져가서 그냥 막 뿌리고, 이사하는 날 잠깐 뭐 물 보리차와 뭐 도와주고 하죠.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근데 그들이 다 압니다. 그 목적을. 당신 교회 오라는 얘기죠 하면서
교회 한 명의 교인이 오면은 그로 인해서 교회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알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은 너무 노골적인 의도, 그리고 일회성, 그리고 지나친 선심성, 과시성, 이런 것들은 진정한 섬김이 안 될 겁니다. 우리 교회 꼭 안 나가도 괜찮아요.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참 좋겠는데 꼭 우리 교회 안 나가도 괜찮습니다. 왜 하십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 공짜 사랑 받았으니 베푸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하고 뭔가 속셈이 있겠지 싶었지만은, 그러나 꾸준하게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처럼 조건 없이 내가 먼저 다가가서 내 생명도 내 모든 것 기꺼이 주고 싶어하는, 내게 희망이 있다면 한 가지, 당신의 행복입니다. 당신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행복이 제 살아보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거를 당신이 얻을 수 있다면 전 다른 것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럴 수 있는 진심의 사랑의 섬김이 있을 때만이 그 열매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진심의 사랑의 섬김은 가까운 사람끼리만이 아니라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밥 사고 이번 내가 살게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까지라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2장 14, 15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구원받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심지어 교회라고 하면 이를 갈고 그냥 욕하는 사람들까지라도, 그들에게라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저 사람 앞에서는 교회에게 하면 괜히 큰일 나, 그럴지라도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 사랑으로 진심으로 그를 귀하게 여기고 받들어주고 베풀고 섬기는 것들이 꼭 필요하죠.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다 같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원수까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바람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 단 한 명이라도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나 사실 교회 안 좋아했는데, 나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싫어했는데 당신 때문에 내 마음에 변화가 생겼고 지금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럴 수 있는 일들이 꼭 있어야 될 것인데,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마땅한 역할, 사명, 도리, 내 존재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각 회사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조만간 그걸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의 선교지는 주보에 나와 있는 그런 몇 나라가 아니라 H그룹의 어느 인사과의 아무개 몇 영업팀이 우리 선교지다. 파송자 아무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그룹의 그 과의 거기 직원들이 우리가 감당할 영혼들이다. 어느 학교의 어느 부서의 어느 분들, 즉 여러분들의 모든 직장이 우리의 선교지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선교와 또한 전도의 개념들이 더욱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아파트 몇 단지 몇 동이 우리 선교지다. 거기에 파송자 우리 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돼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숙제를 드립니다. 다음 주 오실 때 우리가 작정자를 할 겁니다. 내가 누군가는 꼭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다 하고 싶은 분들을 여기 한번 적을 시간이 있을 텐데,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갑자기 그날 와가지고 누굴 적지가 아니라 이번 한 주 동안 꼭 우리 교회 나오라가 아닐지라도 내 관계 속에서 가족들,
친척들, 시댁 친정, 또 친구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 선후배들, 동창들 쫙 적어보시면서 일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없다면 왜 원래 안 믿는 사람들, 믿다가 그만둔 사람들,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기도할 제목들, 내가 뭔가 도와줄 일들 한번 쭉 정리해 보셔서 성령께서 나에게 누군가 떠오르게 하시고, 다 감당 못하죠. 왠지 누군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누군가의 수고와 땀과 눈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할 때 누군가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 섬김을 우리가 받게 되었던 것들도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가 전달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맛볼 수 있는 사랑의 섬김이 베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친구, 친척, 직장 동료 모든 관계 속에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내 안에 더욱 분명한 확신과 내 안에 더욱 충만한 영성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